안녕하세요. 강집사이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은 1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특별히 사라의 믿음의 결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며 사라의 믿음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전혀 계제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 또 이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결과로서 무수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을 생육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인내를 통해 가능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 11절, 12절에 대해 주어가 사라인지 아브라함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하고 그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래서 무수히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해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줄 땅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10년을 기다려도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방법을 사라가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수락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해서 쭉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이만 봐도,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만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의 축복, 그리고 그로부터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받은 75세로부터 24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었던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낳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불신앙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나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수락한 행동은 믿음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성취되지 않고 자녀가 없자 사라는 인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의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목을 굉장히 주목하고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터전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갔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리라,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자녀의 복이 없자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주려고, 그 이루는 것을 도와주려는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실행합니다. 즉,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려는 그런 경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도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행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지금 나로서는 지금 너무 나이가 많고 그래서 임신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임신을 훨씬 할 확률이 훨씬 높은 젊은 나의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리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매우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지 않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즉,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불법적인 자식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한 그 자녀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레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매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혹시 이런 불법적인 자식을 낳는 어떤 결과만을 생성하고 있진 않는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열매라고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 나쁜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뭘 하자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좌우되거나 결정되거나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이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노력이 계제되지 않는다. 임신 불가능한 몸에서 임신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기대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노력했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고 방식이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매우 힘들고 막 어떻게 육신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서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일을 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네핏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고, 그것이 내 능력이 단 1%도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서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라는 이 사건은 사람의 능력이 전혀 개재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흐르면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 가족에게도 있지 않은지, 우리 믿음 공동체에도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